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지만 주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더욱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번째 말씀으로 다윗의 그 길을 쫓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좋은 도전과 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회복됨을 무엇을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은다면 아마 다윗과 같은 인물이 세워져서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첫째로 꼽는 자부심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이 세웠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윗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다윗은 좋은 모범이 되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물론 다윗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기도 했고 또 실수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걸어간 길이 다르죠. 믿음의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승리했고 또 복된 나라를 이루었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 같은 믿음의 결단과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복된 나라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3가지 정도, 그러면 다윗은 길이 어떻게 달랐는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 어떤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셨는가, 사실은 이걸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할 때 첫째로, 그럼 다윗은 뭐가 달랐는가? 다윗은 사람의 섭리하심이 달랐어요. 사람의 섭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 크기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들에게도 소리치라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전부는 아니고 사람을 기대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섭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곁에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속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디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되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도 이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만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요? 또 때로는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다윗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더 넓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붙여주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붙여주시는 섭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은 첫째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면 아주 신실한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중반 정도에 보면은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했을 때 12,000명 중에 사울이 뽑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왕이다, 인정받을 만하다 하고 다 높이고 있을 때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몇몇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무슨 사울이 왕이야, 뭐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모두가 다 나를 인정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나를 비난하는 거야?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첫 번째 걸음 속에는 주변에 좋은 신실한 믿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울이 때때로 시험을 당했으나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조언들을 해줬기 때문에 사울이 넉넉하게 아주 은혜롭게 첫 발걸음을 걸어나갔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보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죠. 사울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가득했어요. 또한 인간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에돔 사람 같이 도액 같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믿음 떨어지게, 은혜 떨어지게 만들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보게 만드는 사람들로 사울 주변에 그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점점 약해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사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이 한번 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점점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게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래도 내게 유능한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만족하는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니까 다윗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질투하고 미워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길이 좁아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유익한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좁아진 거예요. 나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었다가 사울은 오히려 점점 하나님의 더 큰 섭리하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다윗은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의 길을 걸어 나갔을까 하고 볼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삼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모르는 사람도 붙여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때때로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너무 번민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면 이 악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소년이 다윗이 아는 사람일까요? 다윗이 이 사울이 있는 이 지역까지 와서 활동을 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로서 저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이 왕궁에 있는 어떤 젊은 소년에게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그가 보기에 좋더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는데 준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봅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하고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을 맨날 청소하고 다녔거든요. 그냥 쓰레기만 줍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지역의 동장님이 글쎄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막 전도가 되려니까요, 동장님이 소개를 하고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물병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부흥이 열려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이 여실 때 나는 모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여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 길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내 길이 열려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일생 동안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자세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였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할 때는 없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다. 다윗과 같이 더 큰 넓은 사람을 향한 섭리에 넓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요나단 같이 다윗에게 있어 정말 사랑하는 우정이 깊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셨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왕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악신에 걸려 있는 왕이에요. 왕이니까 무조건 좋아요. 근데 이 왕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막 이상한 그러한 일들을 자꾸 행하고 있을 때 그 왕을 만나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그 일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은 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좋은 만남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려웠던 만남, 불편했던 만남, 부담스러웠던 만남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윗은 13년 세월을 계속해서 이 사울로부터 괴로움 당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년 세월을 사울에게 얽매이는 그러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의 만남도 어떻게 다윗이 여깁니까? 내가 이 만남에서부터 벗어나야지, 나를 괴롭게 하는 잘못된 만남이야,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13년 동안 사울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할 몫을 감당하며 여러분, 그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지 않습니까?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나중에 모압 같은 요압 같은 장군을 만나는데 아주 군대 장관, 대단한 장수지만 얼마나 다윗을 그렇게 좀 난처하게 만들었어요. 중간에서. 그렇지만 그와 같은 만남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정리되게 하시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요압 장군도 함께 품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숨어 있는 중에 아둘람의 수많은 불황자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나도 힘든데 저 힘든 사람들이 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으로 섬겼을 때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고 훗날에 다윗이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함께 목숨 바쳐 싸우는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만남 속에는 분명히 좋아 보이는 만남도 있지만 그러나 좋지 않아 보이는 만남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보자마자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든지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왕의 무기를 든다라는 건 제일 가까이에 두고 제일 가까이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훗날에 완전히 나라를 세울 때 보면은 사울의 신하 중에 사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모든 대신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남유다 같은 작은 그 나라를 헤브론을 다스리고 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와 우리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당신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시절에 다윗과 같이 왕의 무기를 들면서 사울 곁에서 같이 고생했던 사람, 그 사람. 여러분, 그 만남이, 그런데 다윗이 광야 13년 쫓겨다니고 이후에는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그 사람은요 이제는 길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훗날에 그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우리의 나라를 당신이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했다면 그 만남 하나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도 도전받으면 좋겠어요. 좋은 만남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만남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선교하면서 열리는 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 그러나 때로는 막으시는 길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열리는 길도 하나님 역사지만 막으시는 길도 하나님 역사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열리든 닫히든 좋은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바울은 그래서 그 후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래서 자꾸 다윗이라네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후에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가시 같은 사람도 붙들고 끌어안고 가잖아요. 내게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탄의 사자다. 그러나 그도 끝까지 끌어안고 갈 때 유익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만남의 복, 만남의 복.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뒤돌아보면은 그래서 좋은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복된 만남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정말 가시 같은 만남도 있었고요. 때로는 제가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떤 때는 막 정말 제 위에 있는 권인데 힘들게 하였던 그런 상사 같은 사람 만났었어요. 정말 모시기 까다로웠던 어르신도 모셔봤어요. 정말 어떤 때는 미움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더라고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제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소망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섭리를 좀 넓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좋은 사람도 하나님 역사지만 때로는 힘든 사람도 하나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셨으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다윗처럼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사람이 섭리이고 사람이 역사의 통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넓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사울처럼 자꾸 좁아지는 길이 아니라, 나 좋은 사람만 남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처럼 그 중에는 사울의 신하들도 잔뜩 있었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때는 다윗의 사람이 2명이면 사울의 사람이 10명이에요. 10지파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품어갈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그와 같은 큰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 곁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더 크고 놀랍게 넓혀지고 임하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뭐가 특별했는가 하고 보니까, 다윗은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섬기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한다면, 큰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작은 일을 힘쓰라 그러셨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반드시 여러분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시작부터 높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자기 몫을 떼어주었고, 상석에 앉혀주었고,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소개시켜 주었고, 높여주었고, 제비를 뽑아서 아주 권위 있게 해주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반대예요. 지금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상태예요. 네가 다음에 왕이 되리라. 사무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이런 어떤 소망이 왜 없겠습니까? 자부심이 왜 없겠습니까? 막 기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이전에 사울에게 했던 것 같이 행한 게 없어요. 그냥 사무엘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뭐부터 합니까? 양치는 것부터 하고, 오늘 말씀처럼 사울의 그 악신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첫 시작이 골리앗부터가 아닙니다. 골리앗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끌어서 첫 걸음을 떼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의 악신을 쫓아주는 일,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결국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사람을 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과 관계하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리더를 더 쫓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주 리더인데 아주 막 공포심 있게 통제하고 막 강력하게 아주 강압적으로, 이런 리더와 다른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는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그냥 감동과 사랑으로,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넓은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섬겨주는 그런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어떤 리더를 쫓아가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일인데, 사람의 일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결국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더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대기업 후계자를 세울 때 예전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아주 훌륭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요즘은 그것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저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신입사원부터 시작하면서 성품이 좋으냐?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안고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훌륭한 리더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고 더불어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그릇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엘리트 교육 받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 하나님 말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진리, 엘리트 교육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성품이 더 겸손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되려면 다윗과 같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첫 시작이 목동입니다. 목자예요. 양을 쳤겠죠. 여러분, 양 칠 때 양떼가 다 아주 착하고 순전하고 말 잘 듣는 양들만 있었을까요? 개 중에는 엉뚱한 녀석도 있었을 거고 말 안 듣고 말썽꾸러기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양 치면서 다윗이 뭘 배웠을까요? 아이, 저 말 안 듣는 양은 저거는 에이, 못 쓰겠다. 절로 가. 말 잘 듣는 녀석만 일로 와. 만약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생명이기 때문에 다 소중히 여기고 품어 안고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낮은 자리에서 생명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목회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수련 목회자 시절, 또 부목사 시절을 겪었는데, 근데 그때에 부목사 생활하고 수련 목회자 생활하면서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막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 기도하고 그런 것만 했겠어요? 아니에요. 새벽 운행도 하고요, 교회 청소도 하고요, 교회 짓는 곳에서는 막 일꾼처럼 막 일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전도사 됐나?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게 이런 거 하려고? 성도님들이 별걸 다 저한테 막 주문할 때 내가 목사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막 내가 목회 됐나? 막 이랬어요. 교만이죠. 제가 중심이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왜 이런 걸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성도님들의 마음, 그 성도님들의 형편이 먼저 보여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드리면 되죠.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렇게 좀 크게 더 써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이지만 내가 목사인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 그게 아니라 점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복됐으면 좋겠다.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모든 게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왜 내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넓은 그릇이 되어서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런 거 괜찮지 근데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넓혀 써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게 큰 그릇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품을 수 있느냐가 쓰임받는 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벌을 키워서 꿀을 따가지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 다음 주에는 그릇 하나씩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은 밥그릇 갖고 오고, 어떤 성도님은 간장 그릇 갖고 오고, 어떤 성도님은 막 큰 간장통 들고 오고. 근데 왜 갖고 오라고 한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 갖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자, 제가 왜 그릇 갖고 오라고 했냐면 제가 농사진 꿀을 좀 담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갖고 오신 대로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만큼 가져가고, 어떤 분은 막 이만큼 가져가고.
여러분, 내가 크게 품어야 하나님이 크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우리가 더 크게 되고자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할 때 물론 부목사 여러 세월들 지나다가 첫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30대 중후반이에요. 젊죠. 30대 중후반에 목회를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 딱 갔는데 교인들이 볼 때 얼마나 젊어요. 그래도 젊으면 순수한 게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열정, 순수함, 성령 충만, 주님 기쁨, 교회 부흥,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딱 목회를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이고 우리 어린 종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목사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나 젊어요. 근데 그냥 걱정들이 많이 되셨나 봐요. 어린 종님, 젊은 목사님.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어디 가려고 버스를 대절해서 버스를 탔는데 글쎄 내 자리가 없는 거 있죠. 다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 뒤에 가서 뭐 자리 없으면 그냥 있는 자리에 앉으면 되지, 맨 뒤에 가서 앉았는데 조금 섭섭하대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좀 배려 좀 해주지. 근데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좀 한동안 지났어요. 그러면서 좀 마음으로 뭐 존중 안 해주면 어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기도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니까요, 자연스럽게 저는 스스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높여지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높여지려고 힘쓴다고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높여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힘썼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소년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점 그가 존귀해지고 높아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겸손한 마음,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높여 쓰시는 거예요. 등불을 누가 저 등경 아래에 둡니까? 높여서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있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높여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찬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찬양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악신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악한 권세가 찬양 속에 물러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악한 권세가 틈타면 찬양을 통해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권세가 뭡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권세는 악신인데 번뇌하게 하는 것이랬죠. 번밀하게 하는 영이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이 임하고 질투가 임하고 오해가 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물리쳐 버렸대요. 무엇이 물리쳤습니까? 찬양이 물리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귀한 겁니다. 찬양은 영적인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을 때 적들이 찬양 앞에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능력 있는 찬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되실 때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들음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연주를 했다는 거죠. 수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하는 선율이 능력입니까? 연주한 다윗이 능력입니까? 연주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연주를 이방 사람이 했다면 똑같이 악신이 떠나갔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악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시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게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예수 이름 안에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시험 권세는 잠잠할지어다. 병마야 잠잠할지어다. 묶기마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으로 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권위가 있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찬양과 그의 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 아니십니까? 능력 있는 신앙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걱정 근심될 때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될 때 걱정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더욱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은 첫째로 사람의 섭리의 넓은 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때로는 힘든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사가 되리라,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섬기는 자리에서 시작했어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다 품어 이끌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능력 있는 길,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듯 여러분들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같이 찬양의 능력을 활용하시고 능력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셔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다윗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